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실력에 비해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면서 뽐을 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신만만하기는 한데 굉장히 허풍과 허세가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 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자신을 가소평가할 이유도 없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백성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대하여서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또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이 어촌의 보잘것없는 촌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의 모습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연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러한 이제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사도라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보내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모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통상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3번을 기도하거든요.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나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방의 부정한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어떤 기도 했을까요? 이방 땅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3가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름의 거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경건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전 말씀해 보면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죠? 그 이유는 2명이 최소의 정인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을 대표하여서 정인수이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보면 한 40세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왜 성전 미문에 이렇게 두었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구걸하면서라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미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로서 옛 언약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계라는 건 뭐냐?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풀 수 있는 자비, 이들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메어다가 구걸하면서라도 살아라 라는 정도의 그를 위하여서 성전 미문에다가 옮겨주는 그 일 외에는 달리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저 성전 미문에 옮겨놓고 그 사람이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차원 이상으로 뭔가를 그 인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은 성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니카노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높이가 한 23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이 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논문으로 여러분 23m 정도 되는 이 높이의 논문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것입니다. 노스로도 여러분 이 문짝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금, 은 못지않게 굉장히 고급지고 때깔이 나는 거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이름도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에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그 출입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 그림이 떠오르나요? 문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라하게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출입문 쪽에 안전뱅이가 초라하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요. 굉장히 화려한 만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계가 여러분 뭘까요? 그 초라하게 앉아 있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끔 못해요. 딱 막아놓고 있어요. 너는 미문을 통과하지 못해. 왜요? 부정한 자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여 인생 동안에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에요. 너무 화려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 품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단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건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 받아서 한 끼 해결하게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야말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창조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줍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동전 한 장 이렇게 딱 던지고 지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멋있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왜 사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동전 하나 던지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던지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오늘 사도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도인 그들이 이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 자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시는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봅니다. 거지는 이 사람은 그렇겠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은 오늘도 밥은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뭔가 하루치 양식 아니면 일주일치 양식, 운 좋으면 억세게 좋으면 한 달치의 어떤 좀 목돈을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라봤습니다. 보라 하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렁뱅이가, 이 거지가, 안전뱅이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죄송한 소리지만 이 소리를 분명히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뭔 개소리?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뭘 얻을까 하고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미 실망했겠죠. 예. 한 분이 이렇게 딱 실망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도들로부터 뭔가 좀 큰 걸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은과 금 내게 없다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기가 막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는데요,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 글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저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너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 이분이 너희의 메시아시다. 이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세나 되는 이 인생 가운데 그 누가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켜 주었습니까? 전부 여러분 동전 던지고 갔잖아요. 그냥 지나치든지.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부정에서부터 씻어버리는 역사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서가지고 뛰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단 한 번도 여러분 미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그가 누릴 수 없었던 생명의 자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충만한 은혜의 복,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사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전한 생명의 복을 받는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거렁뱅이,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딱 끄집어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그 아들의 나라로 이 사람을 옮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여러분 반응이 9절과 10절인데요. 보시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생명, 진정한 자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탄생한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동체이거든요. 그들이 저주하며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저들이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아닙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곳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루하루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백성들.
내일이 불안해서, 그죠? 당장 오늘 땀 흘리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여서 돈을 긁어 모아야 내일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인생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 인생들에게 참된 인생의 자유와 참된 인생의 해방과 참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은과 금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고 그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주 예수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주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지혜롭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각 사람으로 보자면, 그죠? 우리는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절대 가소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잣대, 세상의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리의 가치라는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어야 될 진짜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내어놓아야 될 진짜에 대한 부분을 뭘로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놓지 않고 다른 것을 내어놓는 건 우리의 존재나 우리 교회의 존재에 이유가 없다. 그런 거죠. 한 번씩 여러분 왜 고동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 그런 거 이렇게 까다 보면 이게 고동이나 조개가 안 나오고 이렇게 깨보면 꽉 잠겨 있는데 닫혀 있는데 이렇게 깨보면 조개가 안 나오고 흙탕물 나오는 경우들 있죠. 흙탕물이 툭 이렇게 빠지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깨트릴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깨트릴 때, 내 인생을 깨트릴 때, 내 인생을 깨트리면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 깨트리면 유일하게 고스란히 이렇게 딱 나타나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요. 이웃들이 진주원의 교회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이런저런 뭐 잡다한 소리 말고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교회, 예수님만이 다 자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내 인생을 다 깨뜨릴 때 그 누가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였어. 요 평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진짜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전부 다 이 세상의 외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행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재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재산이 뭐 우리 가운데 남나요? 우리의 젊음이 남아있나요? 우리의 힘이 남아있나요? 뭐가 남아있나요? 뭐 권력을 진 사람들이 뭐 권력이 남아있습니까? 영원합니까? 명예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뜨릴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잘 산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다른 거 이 세상에 어떠한 잡다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가되고. 여러분 우리 표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매년의 어떤 목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데 별로 취미 없고요. 요거 하나면 좋게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좋게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좋게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는가? 그걸로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 삼고 우리의 족함 삼고 우리의 만족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생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누구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깨트려 놓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 인생이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